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나를 보내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한 귀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한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건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일체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과 오늘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작하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 부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교동문 13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136번 성령강림 2번 교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하늘과 영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 부르십니다. 부르신 다음에 이용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너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호로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먹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한 주간도 우리의 숨을 바위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에 방패가 되셨던 주님,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한 주간 동안 삶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주님 땅에 오셔서 네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믿는 자들끼리만 소통하고 우리는 믿는 자들끼리만 아버지 하나님 물건을 나누지 않나요?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또 내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상에 몸을 주셨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위해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죽임을 당합니다. 남을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혀 그렇지 않은 가운데에서 내 생활이 오직 신자의 본분을 다하는 것 같이 일심되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 보이시기에는 가장들이 아버지 하나님 생각한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십자가의 산에서 아버지 하나님 흘리신 뿔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후의 시간에 다시 같은 일을 짓지 않으시도록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한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이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피로가 주어사신 제사에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 주신 귀한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들으시옵소서니 그 말씀 중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믿는 자들의 큰 울림과 찔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에 의하여 주는 제자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눌린 자가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가 낫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올림을 주시고 찔림을 받는 대로 말씀에 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의 돕는 도자녀 손길을 위해도 주님이 함께 하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머물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열방이 코로나로 힘들고 애쓰는 가운데에 백신을 주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신을 맞는 모든 이들이 새로운 삶의 지표를 갖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의 생활에서 종식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순주의로 기도합니다. 더디마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남북 통일이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같이 손을 맞잡고 기도하며 목숨 터지게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다 내년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 교회의 족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열방에 나가서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싸우니 주님 함께 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그냥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아버지 하나님을 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작은 물질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선교를 합니다. 주님 그 작은 물질 위에 주님께서 꼭 축사하셔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삼천리 방방곡곡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와 이해와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이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 연휴의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이 함께 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고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저 마음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또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지혜롭게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삶,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죠. 성령 강림절. 성령이 내리셨다 해서 강림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입술로 고백을 하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삽시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고 많이 입술로 고백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이 역사가 일어났죠. 부활하신 후에 40일 계시다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하시면서 승천하셨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3년간 공생의 그 사역을 할 때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어요. 12명의 제자, 사도들이라고 하죠.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는 다 도망을 갔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계기가 어떤 계기냐면 이 12제자와 120분도가 마가다락방에서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기도를 했다는 거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뭐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달라고 크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불의 혀가 갈라지면서 불이 임하면서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마가다락방의 사건이라. 마가다락방의 사건, 그걸 시점으로, 그걸 계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다음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공간복음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는 예수님 혼자 역사를 냈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께서 했는데 근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막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했고 근데 교회가 또 세워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정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어려운 시절에 30년, 40년 전에는 막 하나님 복음이 엄청나게 이제 복음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고 부흥회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발딜 틈도 없이 막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도 이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다음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12사도가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혜롭게 생각을 했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면서 지도자가 돼서 40년 광야로 오면서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50부장,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해가지고 해서 그 부장을 세워서 일을 하도록 맡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도 보니까 사도들이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사도는 말씀 전무하고 기도 전무하고 나누고 이런 하던 일들을 시킬 만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7 집사.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스데반이라는 집사예요. 그죠? 그 7 집사에게 사도들이 거기다가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해서 집사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 7 집사들이 성령을 체험하기 시작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 오늘 그 스데반이라는 사람,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제 내용이 본문에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늘 보니까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 하나님 우리 앞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을 보면 7장부터 보면은 7장 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항상 말씀이 뭐냐면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교인들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 유대교인 중에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 속하죠. 유대교인들이 이제 자꾸 스데반을 박해합니다. 그래가지고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돌무덤을 쌓은 거예요. 돌무덤을 쌓아가면서 스데반이 결국 여기서 순교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요. 그런데 스데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고 하면서 살아가면서 순교를 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은 어디서부터 성령이 시작되느냐 하면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구약성경 요엘서 말씀을 보면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리고 29절에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성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불순종해가지고 인간들에게 막 타락을 하고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이건 아닌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노아의 홍수의 심판. 우리 잘 알잖아요. 그래서 다 쓸어버립니다. 비를 그냥 40절을 비를 내리게 해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 쓸어버리겠다고 다 쓸어버리겠다고 해서 노아의 심판이 나오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씨를 남깁니다. 씨를 알잖아요. 노아의 아내는 성교인이 되고 딸들 살아남죠. 거기서 다시 자손이 번성하게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손이 또 번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셔가지고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또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후에 올라가시면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삼위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를 부인하면 성령이 빠지면 성부와 성자만 있으면 이거는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부인하는가 하면은 부인하면 무조건 그거는 이단이라고 그러죠. 이단은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삼위의 하나님 중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사역이 성부의 사역으로 나타나면 하나님,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 뭐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나오지 않잖아. 그 여호와, 야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성부의 하나님은 구약에서 사역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이 신약에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가 공생의 기간을 쭉 사역을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시죠. 근데 그 후에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 나타나면 성령님의 사역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님, 우리가 성령의 사역이 지금 사역을 하는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오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고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변화되고 거듭나게 됩니다. 변화되고 거듭나.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나요?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가 인자 어디 육의 몸으로 내 안에 올 수가 있나요? 아니죠. 그거는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회복을 이루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켜버려요.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이 야,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이 그냥 사람이 바뀌어버리고 변화된 사람들 있잖아요.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선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누가 학자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성령 이렇게 하니까 이 원리가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연구해서 논문을 쓰고 해서 그 성령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은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 충만한 삶은 세상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55절로 59절에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유대인들이 막 위협을 하고 막 박해를 해도 이것을 이겨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지금 이 스데반은 어떤 상황이냐면 돌무덤으로 유대인들이 그냥 돌로 막 치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피가 피분벅이 되고 지금 돌무덤에 쌓아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막 힘들겠습니까? 근데 조금도 여기에 흔들림이 없어요. 영혼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우편은 하나님이 서신 것을 딱 보는 거예요. 조금도 어떤 상황이든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박해에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대로 죄를 감당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볼 수 있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그냥 집어넣은데도 사자들이 털끝 하나 만지지 않고 살아나는 사건. 아시죠? 담대요.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어떤 환난이고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거기에 좌우로 흔들리고 하는 것이 아니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조금 뭐 힘든 일이 온다고 그래서 조금 그냥 흔들려 버리고 좀 내 신앙이 교회를 다니다가 나는 그냥 왜 이렇게 몸이 아파? 나는 왜 이렇게 뭐 풀리는 게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가 안 풀려? 이렇게 하면서 그냥 흔들려 버려요. 나 이제 교회 그만 나가? 안 나가? 이렇게. 막 좌우로 흔들려 버려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딱 붙잡고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리고 깨닫게 하신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성령의 검. 성도의 무기가 성령의 검,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떤 악한 영, 어떤 악의 세력도 담대하게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거를 면은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이 하나의 어떤 지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죠? 조금도 이 말씀이 내게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쫙 할 때 이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고 성도들의 무기가 됩니다. 성령의 검. 검은 뭐냐면 칼이잖아요. 무기. 싸울 때 칼이 있어야죠. 군인은 총이 있어야 되고, 옛날에 싸울 때는 활과 칼로 싸웠는데 칼이 무기가 되는 거죠. 무기는 뭡니까? 적군과 싸워서 이기는데 반드시 무기가 필요한데 그것이 검입니다. 검. 근데 이걸 말씀의 검이라고 에베소 6장 17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 어떤 악한 원수 사탄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런 것들 얼마든지 성령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쉽게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 속에 틈타는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 악하게 어떤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검을 통해서 악한 그런 생각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중상모략하고 원망하고 원망 불평했던 이런 사고들이,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냥 쫙 사라져버리고 이해와 사랑과 평화,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꿔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걸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돌로 가서 사람을 스데반이 죽여서 죽인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데반은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을 텐데 감당을 할 수가 없네. 세상에서 감당을 할 수가 없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40일 금식기도하고 내려오다가 마귀들이 시험을 하잖아요. 그 세 가지로 시험을 하잖아요. 근데 마귀들이 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말씀의 금. 여기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아무튼 그 능력이 되어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히 공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이나 어떤 권력과 명예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당할 자가 없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세상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고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사단 마귀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라는 말씀이 승리. 또 마귀에서 이겨낼 수 있고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마 여러분들도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막 어려움들이 찾아오잖아. 요사이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미래를 보면 지금 그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데 야, 이 접종에서 혹시라도 뉴스를 보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되고 혈전 현상이 생겨가지고 뭐 후유증이 생기고 아니면 사람이 또 사망한 사람도 있는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맞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 어떤 일을 할 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불안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누구나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자꾸 환경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계시면은 조금도 오늘 여기 스데반을 보니까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냥 그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해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우리의 평안이 있고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거죠. 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때로는 없었으면 엄청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려운 일도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어려운 일이었는데도 그냥 또 쉽게 잘 넘어왔어요. 별로 크게 어렵다 생각을 하죠. 그걸 어렵다고 생각하면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누구한테 이게 간증을 하면 야, 아니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조금도 그것이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날 돌이켜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많이 겪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찾아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세상을 우리가 뭘로 이깁니까? 명예나 권세로 이깁니까? 돈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절대로 그렇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오늘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주관하고 다스릴 때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능력과 권능이 주어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여기 스데반은 정말 죽음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데 항상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누가 주세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에 바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남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때로는 내가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을 하고 싶을 때 절제를 하게 되고 내가 이 말을 함부로 탁 해버리고 싶고 상대방과 다투고 싶고 싸우고 싶지만 이건 내가 한번 더 절제를 하고 절제의 능력 또 때로는 오래 참지 못하고 낙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오래 참음의 열매 때로는 참고 인내하고 불같이 그냥 팍 올라오다가도 때로는 인내하게 되고 그렇죠 여러분 누가 하시면 성령께서 하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삶은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온유한 마음으로 자비하는 마음으로 절제, 오래 참음,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 이것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래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성령의 그러한 나타나심,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스데반 60절을 보니까 60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60절. 59절과 60절. 59절과 60절. 59절, 60절. 59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사니라. 이렇게 지금 스데반은 돌로 자기를 지금 그 치는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그 죄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용서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어떻게 했다? 자니라. 죽었다가 아니고 자니라 이렇게 나오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또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 나이를 먹고 늙은 사람이 무슨 꿈을 꿉니까? 꿈을 꿀 게 뭐가 있겠어요? 나이를 먹으면 갈 날이 머지 않았다. 이제 죽을 날만 있지 뭐. 죽음이 이제 가까워졌으니까 주위 사람들 내 나이 또래 사람들을 보면은 막 벌써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노예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기 우왕시 진리의 교회 성성경 목사님 지난번에 그랬죠. 암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했는데 다시 전이가 와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저하고 동갑이에요. 동갑. 목회를 참 잘하시고 사람이 좀 성품도 좋고 사랑도 많으시고 노예에서 본이 될 만한 목사님인데 그래서 이제 분당의 차병원에 이제 조문을 하고 왔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내 또래들이 이제 다 한 명 두 명 가는구나 이렇게. 팔복교회 오이모 목사님도 지난달에 또 가셨죠. 또 갔지. 내 또래 이제 나도 갈 때가 이제 머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이제. 근데 나이를 먹고 몸이 망가지고 몸이 아프고 하면 이제 바라볼 게 뭐가 있겠어요? 바라볼 게 없죠. 이제 죽으면 가는 건데. 근데 여기 보니까 요엘서 말씀 보니까 너희 늙은이는 뭐 한다고요? 꿈을 꾼다 그랬어요.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가버릴 수가 있지만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서 영적인 생명이 생동감 있게 움직이면서 나는 내 육신은 가버리지만 나는 어디가?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된다. 이런 확신, 믿음을 갖고 우리는 다시 소망의 꿈을 꾸게 됩니다. 다시 사는 꿈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는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래. 아직도 멀었지. 우리는 꿈을 꿔야지. 비전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다가 조금 더 위축되거나 조금 더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약한 마음 먹지 않고 오늘 하나님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런 담대한 그런 힘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주님이 예배하신 곳에 나는 반드시 가게 된다. 확신 있는 믿음 이것이. 그래서 늙은이도 꿈을 꿀 수가 있어. 꿈을 꿀 수가 있어. 나는 이제 끝나버렸는데 아니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늙은이들 아무리 나이가 많을지라도 우리는 비전을 바라보고 꿈을 꾸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은 지금 뭡니까? 남이 보지 못하는 비전을 보았어요. 남이 보지 못하는 비전을 봅니다. 55절로 56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은 다른 사람이 유대인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비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냥 힘이 없던 인생이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다시 남이 보지 못하는 비전을 보기 시작하고 영의 눈이 뜨기 시작하고 영의 생명이 영의 심령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심령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냥 꿈을 꾸기 시작해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이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의 눈과 영의 심령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왔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또 지금 여기 이제 누군가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58절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때 사울은 누굽니까? 이 사울이 개명되어 나오니 바울이 되잖아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던 사람이 여기 현장에 있었어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냥 거기다가 치려고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사울 앞에다가 다 집어 던졌어요. 사울이 그 옷을 보관하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사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게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만들고 바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8장, 9장, 10장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스데반의 순교함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 유대인들이 많은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라, 잡아 죽여라.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잡아 죽이니까 흩어지면서 흩어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말씀 바로 1장 9절부터 시작해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이런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을 딱 보면서 사람은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지면서 거기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여기 사도들이 가서 설교하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돌아왔다. 이런 역사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성령 충만한 삶.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임재함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라든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이 담임 목사님이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할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합니다. 그렇죠? 성부는 누굽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야훼,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 그 다음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감동, 감화 내 속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 위에 가정, 자녀, 직장생 모든 게 함께 하실지다. 이렇게 축도를 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모든 보험사 가운데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 돼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항상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가 있고 넉넉히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셔서 날마다 세상을 승리하고 또 사람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보이지 않는 성령님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만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오르리네.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귀한 예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이 믿음으로 드린 봉헌물을 위해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드린 대로 믿음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0에 하나 구분하여 드린 손길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삶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그 외 여러 가지 예물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드린 대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또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일하는 아버지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믿음대로 행한 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보교회 석신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27주년 감사 예배를 6월 6일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1994년 6월 12일 날 첫 예배를 드렸어요. 6월 12일 날. 벌써 27년이 됐습니다. 27년. 그래서 6월 12일인가 12일이 있는 그 주간에 예배를 드려요. 항상 둘째 주가 되는데 이번에는 첫째 주가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6월 6일 날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21년 정교회 성경 하루 한 장 읽기 반드시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또 유튜브에서 준TV에 들어가 아래쪽 구독 누른 뒤 위쪽 준TV 누르면 어린양교회 예배 1년간 동영상이 뜹니다. 참고하셔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환기 1일 3회 소독 1일 2회 환기와 소독대장 의무로 비치해야 됩니다. 비치했는데 평일에 본당 출입하신 분들은 환기시키시고, 환기가 여기 열면은 우측에 그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거 문을 열어놓고 올리면 한 3분만 환기시켜도 쫙 빠집니다. 저쪽 문 열어놓으면. 이게 이제 업소용 그 환풍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바람이 싹 빠지기 때문에 3분에서 한 5분만 열어놓으면 여기 안에 있는 나쁜 그 공기가 쫙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그걸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마스크 착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입구에서 열 체크 반드시 하시고, 손 소독제 사용하시고, 기침 나올 때는 소매로 입코를 가리고 하시고, 또 거리 유지에서 앉고, 인사는 눈 인사로, 예배 끝난 후 곧장 귀가합니다. 귀가 후 손 씻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는 절대로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됩니다. 마스크 벗고 뭐 인사한다고 해서 마스크는 절대 벗으면 안 되고, 저도 사실 설교하면서 굉장히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제가 꼭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스크를 그때 보시면, 마스크를 하면은 거의 80~90%가 다 예방이 된다고 해요. 마스크를 벗지 말고 하시기 바라고. 또 혹시라도 이제 그 백신 맞으신 분들 기도하고 맞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5월 4일 날 맞았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날 2차를 맞아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도하시고 잘 결정을 하셔서 맞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중식은 없고 컵라면과 음료수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각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직장, 사업장, 건강 모든 행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